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또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세력,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침체를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또 여러 가지 원리를, 한 가지 원리죠. 결국 한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좀 쉽게 풀어서 재구성해서 그렇게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설교가 굉장히 깊고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듣고 읽으셔도 조금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의 이야기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평이하게 재구성해서 좀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골목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내비가 이렇게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거야.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몇 미터 가서 우회전하십시오. 몇 미터 가서 우회전을 했어요. 근데 내비가 또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좌회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가서 좌회전하니까 내비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아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뺑뺑 돌다가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큰 길로 나왔더니 삐꺼 했더니 다시 경로를 찾아주는, 아주 오래된. 야,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불명확하니까 혼란스럽구나. 우리가 혼란스러우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렸을 때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는데, 혼란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혼란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독특하고 특이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을 그렇게 고치시는데 눈에 침을 뱉어요. 침을 탁탁 뱉어요. 침을 탁 뱉는. 그리고 안수를 딱 하세요. 아니 왜 침을 뱉으실까? 이건 어떤 접촉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접촉하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렇죠? 능력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거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든 상황 속에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 우리와 접촉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요. 눈이 떴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안수를 하니까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2단계에 걸쳐가지고 치료를 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눈이 떠져라 그러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한 번 실수를 하고 2번에 걸쳐서 낫게 하느냐?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이라도 나서라, 눈을 떠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두 단계를 거쳐서 그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첫째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베세다에 가기 전에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그 4,000명을 먹이시고 그렇죠? 그 오병이어 사건 비슷하게 4,000명을 또 먹이셨어요. 근데 떡을 가져온 걸 잊어버려 떡 한 개밖에 안 갖고 왔어. 그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영향력. 바리새인 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바리새인들이 하는 위선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 헤롯의 영향력을 받지 마라. 헤롯의 누룩. 헤롯은 세속주의적이고 권력 욕심이 많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욕심, 돈 욕심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걸 본받지 말라. 한쪽으로는 위선하는 모습에 속이고 위선하는 모습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한쪽으로는 돈 욕심, 권력 욕심에 영향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룩하니까 누룩하면 빵이다. 누룩하면 떡이다. 이 생각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니 떡을 하나 안 갖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떡을 안 챙겨와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라고 화내시는 거 아니야? 누룩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하는 거죠. 만약에 분명하고 명확하고 깊게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떠지긴 떠져도 걸어가는 사람들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게 보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 아니냐 이거죠. 눈을 안 뜬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명확한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은 혼란한 마음을 이겨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그 혼란한 마음을 이겨낼 때 뭡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깨달으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단계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마틴 루이 존스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맹인이 이제 완전히 고쳐지기 전 단계의 맹인.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게 걸어가는 나무처럼 보이는 그러면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맹인은 아니에요. 보니까 볼 수 있을까? 맹인은 아닌데 또 온전히 못 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까? 보지 않는 것입니까?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보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본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맹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맹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게 깨달으면 이 중간 상태 마음에 혼란이 있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망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큰 욕망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망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공허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딱 느낍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알아. 근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찾지는 않아. 그러면 바로 이 상태라는 거죠. 보기는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온전히 진짜 선하게 되겠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야 세상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 말씀 정말 지켜야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근데 도덕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해요. 야, 이 예수님은 정말 뭡니까? 이 세상 다른 위인과는 다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소망이다. 이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렇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긴 보는데 온전히 못 보는, 맹인이 아니지만 맹인이 아닌 것도 아닌, 말이 좀 이상하죠.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근데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뭐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마틴 로이 존슨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알긴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모릅니다. 먼저 교리를 온전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몰라요. 구원 받았다면요. 그 구원이 뭡니까? 아, 모르겠고 아무튼 난 구원 받았어요. 이게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거는 무엇입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겠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까? 몰라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마틴 로이 존슨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도 않고 비그리스도인인 것 같, 그렇다고 비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교리를 명확하고 깊게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면 기쁨 얻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막 수다 떨고 하면 기쁨 얻어요. 그리고 밥 먹는 거 기쁨 얻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도 밥 먹으러 와요? 예배 드리러 안 오고 밥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교리를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혼란한 마음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교리하면 따분해. 그리고 뭐 그냥 난 뭘 모르겠고 난 예수만 믿어. 나는 예수 믿고 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과 교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몰라, 나 몰라, 그냥 좋은 말 했겠지.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비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그렇게 마틴 루이 존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되겠죠. 교리를 깊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를 깊고 분명하게 알 때요, 그 교리가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아, 이거예요, 이거. 그래야 딴 데에서 기쁨 안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이 바뀌죠. 설교는 그렇게 적용점을 줘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말 표현은 비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런, 왜 그렇게 구원은 물론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 애매하고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 존스는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목회자에서 찾습니다.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잘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게 크고 너무 보고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깊이를 추구해야 되는데 막 행사를 하면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 설교를 저도 듣는 거죠. 읽고 들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자기가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 말씀 드렸어요. 자기가 자기 후원해주는 그 교회한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뭔가 그 선교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 좀 이렇게 보고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돼. 사역하는 사진을 막 찍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다가 막 찍고 막, 물론 열심히 하셨고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선교 보고하는 거 그거 급급해서 사람 끌어모으고 어디서 무슨 기도회 하고 어디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사람 동원해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혼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정말 제대로 믿는 거, 그냥 무늬만 믿는 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냥 그거 단순히 정말 제대로 믿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막 그랬습니다.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양심 있는 분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개척해가지고 5년 안에 여기 50년, 100년 돼가지고 장소를 어디로 옮기고 그런 거 물론 좋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믿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정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과연 그런 사역을 했는가, 나는 그런 목회자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마틴 루이 존스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다시 결단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보여주기식의 목회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한 분 한 분을 진짜 사랑해야겠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진짜 말씀을 깊게 알도록, 그러니까 이 깊이를 추구하지 않은 대가를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 대가는 뭡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럼 목회자들만 원인이냐? 아니요. 목회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만큼 개인의 원인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리를 싫어해요. 교리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안 하죠. 그걸 하나,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교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교리는 죄를 지적하고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좋아하냐, 두루뭉실한 종교를 좋아한다고 마틴 루이 존스는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의식을 하면 다 구원받으니까, 다 의식을 잘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막, 그게 아니라
의식 종교잖아요. 의식. 그 그리스 종교 이런 데도 뭐 의식. 두루뭉실한 것을 왜 좋아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권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건 두루뭉실한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적으시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그건 기분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틀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청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5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어쩌다가 뭐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한 30분, 40분을 늦어버렸어. 그래서 거의 설교 끝에 와. 그래도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오는 마음이 좋아. 그런 건 오히려 하나님 긍휼 베풀. 그래 그렇게 늦는 거 그렇게 늦어도 그렇게 왔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매 예배 때마다 5분씩 늦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냐? 거기에는 그 5분에는 예배에 대한 가벼움이 무의식 쪽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를 다 챙긴 다음에 그거보다 무게를 하면 그 무게가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거는 한두 번 그런 거 오히려. 그 말이 그 설교가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배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뒤에 마음에 확 와가지고 정신이 그냥 바쩍 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약속도. 그래서 맨날 5분씩 늦고 10분씩 늦고 하는 것도 정신이 버쩍더라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단지 좋은 소리가 되면 안 된다. 단지 좋은 소리는 누구나 아멘하고 누구나 좋다. 그러나 권면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죠. 거기는 뭡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교리에는 그런 권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싫어합니다. 두루뭉실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어린아이처럼만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조금 줄여서 축소해서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선한 양심으로 내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나름의 가치체계와 자기 나름의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세상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살짝 수정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20세기인데 뭐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21세기죠. 그 마틴 루이스 존스가 설교할 때는 이게 1960년대 설교예요. 아니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한 양심으로 순수하게 듣지 못할 때 명확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을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치료하고 명확한
지식, 깊은 지식, 그리고 말씀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은 너무 쉽게 내가 다 봤다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 맹인도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보이냐? 그 사람은 안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이잖아요. 보이긴 보이잖아요. 아,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죠. 온전히 보지는 못하는데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간증하려고 하고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명확히 볼 때까지 기다리면서 깊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까? 정반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는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밖에 못 보니까 아예 말씀 읽어버리지도 말자 뭐 다 포기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요. 저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까요? 하나님을 왜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읽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반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투자가 필요해요. 아주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는요 일정 시간 동안에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 한탄을 하죠. 아니 너희가 그걸 갖다가 아주 음식을 갖다가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유식만 먹는구나. 성장을 안 하는구나. 그런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오늘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보이느냐?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야 치료가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괜찮아 라고 하기보다는 정직한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봐서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을 깊게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 교리적인 지식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올라가고 기쁨이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깊게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아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시장에서 누구랑 잡담하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재밌는 거 이렇게 재밌는 구경하고 그런 데서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저는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보여요. 이게 저의 상황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오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굴복합시다. 말씀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해야 그 교리적인 지식이 건조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지식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굴복은 기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소원 성취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거 갖고 싶고 내가 저렇게 하고 싶고 난 이걸 원합니다. 소원 성취는 기도의 극히 일부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깊이 있는 지식, 나에게 행복을 주는 지식, 나를 내 삶을 좌우하는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게 굴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문학 작품이야. 이거는 사람들이 쓴 글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씀 하면서 넙죽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겁니다. 이런 굴복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은 교리,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속지 않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감정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정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말씀이 행복감을 주고 말씀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은 그 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게 속지 않습니다. 서운함에 속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속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에 속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툭 던진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눈이 밝히 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은 그는 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다. 지금 내 감정이 뭔가 혼란스럽고 내 감정이 뭔가 서운하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절망에 이르고 이것은 바로 죄의 세력의 역사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능력도 안 주면서 그렇게. 그 능력은 무엇이냐? 그렇지,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라고는 이 교리적 지식.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고난도 결국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할 것이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렇죠.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지. 그게 성경에 써있는 교리요, 성경에 써있는 원리지 라고 하는 이 교리적 지식.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아주 질서 있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아주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결국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시지. 이게 성경의 원리고 이게 교리적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속이는 감정을 찔러 쪼개고 명확한 방향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통해 역사하는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마틴 루이스 존스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 때문에 저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뻐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명확한 교리적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운할 때도 서운함을 이겨낼 수 있고
불안할 때도 염려 걱정이 밀려올 때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지식과 그 깊은 지식을 통해서 밀려오는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일이요, 반대로 우리가 감정에 속아서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전도도 안 되고 아유 저 교회 다니는데 얼굴은 왜 저렇게 매년 걱정이냐 그러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낙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적 지식이 여러분들을 인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 9월달부터는 사도신경을 또 수요일에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찾으셔서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